예,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함께 이제 요한일서 1서를 읽었었는데 이제 다시 요한일서의 큰 구조만을 잠시 생각을 해보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1장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봤었던 것이 빛과 어둠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성도도 마찬가지로 빛 가운데 거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계명을 따르고, 그렇죠? 그 교제는 이제 자연스럽게 성도와의 교제로, 건강한 교제로 이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에 조심하고 이제 건강한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던 이제 요한이서에서 봤던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세상이라든지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떤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고 자신도 이제 미혹을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성도들에게도 미혹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렇죠. 그리스도에 관한 잘못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성도로서 그리스도에 관한 올바른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봤던 것은 사랑. 그렇죠. 사랑을 권면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는 것이고, 그렇죠. 마지막은 이제 이러한 것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건강한 믿음 안에 있고 성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건강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는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믿음에 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을 얻는다는 어떤 축복에 관한 약속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 2서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데, 요한 2서하고 요한 3서는 이제 오늘 보고 내일도 보겠지만 요한 1서에 어떻게 보면은 축소판입니다. 요한 2서는 이제 딱 한 장, 2서하고 요한 2서, 3서하고 딱 한 장인데, 요한 1서에 나왔던 어떤 엑기스 같은 이러한 것들이 요한 2서에 이제 응축이 돼가지고 딱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굳이 이제 다른 점을 조금 말하자면 글씨를 쓰는 약간 스타일의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에서는 마치 논문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설명하는 부분이 많고, 굉장히 사도 요한이 이제 자신이 말하고 했던 그러한 이제 것들을 체계적으로 작은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단을 조심하라, 빛 가운데 거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던 반면에 오늘 읽게 되는 요한이서는 마치 이 아는 사람이, 일반 사람이 쓰는 편지처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친근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제 동네 목사님께서 쓰시는 편지처럼 현실감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도 요한의 부드러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요한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요한 2서에 와서는 더욱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먼저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제 여기에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2서에서는 자신을 요한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사도라고도 말하지도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장로인 나는이라는 이라는 단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고 나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사도 대신에 장로라는 표현을 하는 것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그 수신자들에게 굳이 이제 이름을 알리지 않아도 이미 친분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로라고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로는 대부분 이제 연장자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요한이서가 AD 90년에서 95년 사이에 적었으면은 실제적으로 연장자가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는 대부분의 이제 장로라고 할 때 한 교회의 이제 지도자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이제 목사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장로교에서도 목사님을 이렇게 말할 때 영어로 pastor 아니면은 영어로 reverend
라고 대부분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부르는 것이 teaching elde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목사님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이제 장로.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의 단어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자신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어떤 사도라는 권위적인 타이틀을 내세우는 것보다 한 교회나 한 공동체의 목회자,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양떼를 먹이고 보호하고 어떤 책임감을 갖는 그러한 이제 사도적인 단어, 권위적인 단어보다는 이제 직분적인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수신자들에게 어떤 장로라는 목회자의 타이틀로서 그 맡은 사람들에게 이제 책임감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굉장히 이제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사도 요한이 지금 얼마나 이제 친근감을 갖고 이제 다가가는지 다른 성경을 이제 비교를 해서 예로 들자면은 사도 바울이 적은 갈라디아서 같은 서신을 볼 때 갈라디아서도 똑같은 이제 편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갈라디아서를 적을 때는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는데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그렇죠. 또 사도 바울의 사도됨을 따지니까 바울이 화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인사말을 하기 전부터 벌써 자신을 변호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러한 말을 하게 되는데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그 다음에야 이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사도됨과 그 사도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먼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이제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다시 요한일서에 와서 이제 장로라는 표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신의 권위를 그 성도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고 그렇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권위 자체가 어떤 사도적인 강요로부터 나왔던 것이 아니라 어떤 목자적인 그런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신자의 교회의 어떤 책임자로서 그 지역에 대해서 교회 내에 어떤 잘못된 가르침이나 이단의 세력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고 그렇죠.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그러한 마음에서 편지를 이렇게 적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오늘날 또 교회에 적용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직분이라든지 그러한 권위라든지 존경 같은 것은 이제 강요나 억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 자신부터 사도 요한 자신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렇죠. 직분자 자신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써 다른 사람으로부터 우러러 나오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내가 이 직분, 이 타이틀 갖고 있는데 내가 이 교회의 목사인데 내가 이 교회의 누군데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이만큼 섬기는데 당연히 권위를 인정해 줘야지 또는 당연히 존중해 줘야지 그렇죠. 또는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목자나 이제 직분자를 서로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주도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았고 그 겸손한 모습 자신이 먼저 진리 가운데 거하는 모습은 오늘날 성도님들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자가 누군지 함께 보겠습니다. 수신자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수신자는 어떠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인데 이제 이것은 이제 학자들 가운데는 이 부녀와 그의 자녀가 진짜 한 여성과 그의 가정인지 또는 이제 교회를 가지고 그렇죠. 교회를 가지고 부녀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반반으로 나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보다는 교회와 그곳에 속한 모든 식구들을 부녀라고 표현을 한 것이 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성경에서도 교회를 신부라고 표현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쓴 것을 볼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실제로 한 여성의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소규모의 어떤 가정교회로 많이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교회로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보편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는 택하심, 그리고 택하심을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라든지 성도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이제 우연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성도라면 요한일서에서 봤던 것처럼 성도가 성도를 더욱더 귀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성도와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이제 그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이 말은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라 모든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부녀와 그의 자녀라는 이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어떠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절에서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안에 거하는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한일서에서도 가장 이제 중요한 거를 뽑자면은 진리와 사랑입니다. 진리와 사랑, 그리고 나중에는 행함. 그 세 가지가 이 요한일서의 메인입니다. 그거 세 개만 딱 알면은 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리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쵸? 서로 사랑함으로써 내 안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진리와 이제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그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3절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제 진리와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밌는 것은 사도 요한이 이러한 이제 문구를 사용을 할 때 약간 이제 기원을 하는, 그렇죠, 약간 바라는 그러한 형태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 편지를 볼 때 너희한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소원을 하고 기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문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사랑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성이 또 한번 강조되는 것인데, 우리가 진리와 사랑,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있을 때 오직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에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리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평강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형체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없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는 자들은 진리와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살면서 당연히 긍휼과 은혜와 평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초대교회의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그런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평강도 없으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미혹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진리와 사랑을 이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제 엮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진리와 사랑이 있을 때는 그것은 당연히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이어지는 게 정상이라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이제 4절에서는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이곳에서는 이제 진리는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수신자인 어떤 부녀와 그 부녀의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볼 때 심히 기쁘도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진리에 대한 어떤 행함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액션을 취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서서 사도 요한과 이제 사도 바울의 인사말을 비교할 때 사도 바울이 적은 갈라서를 잠깐 이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 갈라디아서에서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를 행하는 것에 대한 예가 갈라디아서에서 너무나도 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게바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지 않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장면이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이 아니라 젠타일 이방인 크리스찬들과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밥을 먹고 있었을 때 야고보라는 사람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아니라 다른 어떤 야고보라는 사람에게서 할례당이라는 그룹이 그 베드로가 밥 먹고 있는 안디옥에 온 것입니다. 근데 이 할례당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추가로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만 모세의 율법도 이제 따라야 구원을 받는다고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함도 있어야 행함도 이제 같이 은혜 플러스 행함이 이제 구원이 된다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모세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규정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 율법의 규정대로 이방인들과 이제 겸상을 안 했습니다. 같이 밥을 안 먹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인해서는 이방인들과 이제 한 상을 나누는 것이 부정하니까.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더 이상 율법적인 그러한 구분이 없고,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이방인들에게도 포함이 되는 진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그 진리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지만 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지고 진리를 행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고 그 리더의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남은 유대인들 심지어 자신의 이제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 이방인들이 같이 밥을 갑자기 먹다가 그냥 피하는 일이 생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엄청나게 책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진리를 아는 것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그렇죠? 그 진리와 사랑은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사랑, 말로만 섬김, 말로만 희생이 아니라 진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갈라디아서를 예로 들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4절도 오늘 사도 요한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내가 심히 기쁘도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며 그 진리를 행하게 될 때는 사도 요한이 기뻐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관한 결론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성도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렇죠? 아니면은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그 진리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것인가? 딱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그렇죠? 칭찬을 받으시는,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5절하고 6절 읽겠습니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이제 진리는 이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5절에서 말하게 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요한일서부터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계명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그리고 오늘날까지 쭉 이어지는 이제 같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렇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을 하라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고, 그 계명은 또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게 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강조했는지 이제 전성이 이해했으면은 이제 만년에 사도 요한이 굉장히 늙었을 때 이제 설교를 할 때 이제 성도들이 사도 요한을 부축을 해서 강단에 세우면은 두말할 것이 없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계속 반복을 했대요. 계속 같은 말을 하고 계속 같은 권면을 하고 반복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요한이 계속 사랑만 반복해서 말하니까 좀 다른 말씀을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라고, 다른 거는 필요 없다고 딱 그렇게만 얘기를 했었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그만큼 성도에게 있어서 사랑을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서도 또 이제 행함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는 것처럼 무조건 진리는 아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 그 4절을 저희가 같이 봤었을 때 너희 자녀들 중에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말에는 모든 사람이 진리를 행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일부분만, 그러니까 everybody가 아니라 some people만 진리를 행했다는 것을 염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서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진리도 없고 사랑도 없으면은 당연히 은혜도 없고 긍휼도 없고 평강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 나오게 됩니다. 또 7절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을 또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한일서도 그렇고 여러 서신에서 영지주의자들에 대하여 이제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게, 이 당시에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주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해치고 있었는지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들은 작은 자들이었고, 미혹을 하는 자는 많이 나왔다고 증거합니다. 그것은 예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진리 가운데 사는 자들은 작은 숫자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many.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어떠십니까?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8절에서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다시 한번 권면을 하게 되는 게, 지금 진리를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한번 이제 돌아보고 관찰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일한 거를 잃지 말고라는 것은, 이제 만약에 성도들이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편지하는 수신자들이 미혹하는 자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되면, 이 사도들이 복음을 어떠한 위험을 무릅쓰고 전파한 것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소수일지라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행한 진리와 어떤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제 함께 저희가 요한 1서 2장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는 그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오직 그 교훈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서 지나치다라는 말이 진리에서 앞서 나갔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뒤따라오는 것이 못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보다 앞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영지주의는 종교와 어떤 철학이 이렇게 합쳐진 것이었는데 그 당사자들은 자신이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딱 그 진리보다 더 앞서서 이게 이 새로 만든 것이 진리다. 그러니까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그 시대와 그 문화를 개혁하고 바꾸는 사람같이 보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은 진리를 지나쳤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탈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한 말에 흔들릴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어떻게 보면은 현대판 영지주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도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사실 저는 성도로서 누가 진심으로 제 오른편 뺨을 때리면은 왼쪽까지 돌려줄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어떤 복음을 훼손하는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를 지켜야 하는 책임감으로 가지고 있고, 그것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셔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있었던 그 작은 그룹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성도부터 이제 진리를 알고 무조건 진리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0절하고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8절에서 사도 요한이 부녀라는 교회에게 했던 권면, 그 스스로 삼가라 조심하라라는 권면과, 그리고 10절하고 11절에서 어떻게 보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하라라는 이제 조심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사랑하는 부녀라는 교회가 아마도 이러한 이제 영지주의의 미혹에 넘어갈 수 있는 위험에 처했다라는 이제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지금 아예 상종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진리를 가지지 않고 성도에게 나아가는 자는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그냥 이제 집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의 대부분은 교회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집에, 그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 들이지를 말라는 것입니다.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함부로 그러한 사람들을 영접을 하고 또 교제를 나누고 말이 오가다고 보면은 아무리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미혹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아무런 작은 씨앗이나 그 작은 건수까지 제거를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한 엄청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13절은 마지막 인사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은 내가 사도 요한 자신이 직접 가서 들릴 것이라는 약속과 문안 인사로 또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도 요한이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연상시키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를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대면하시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할 때,
그렇죠? 진리를 행하고 진리를 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어떤 심판의 장면을 연상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요한 2서의 시작은 어떻게 보면 택하심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택하심을 받은 그의 자녀들에게 문안하노니, 그리고 13절의 끝에서도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택하심에서 택하심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요,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설교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마지막까지 진리를 알고 복음을 행하고 복음에 거하시면서 우리 서로 사랑하시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를 교회로 부르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간구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마다 진리를 알고 진리를 행하며 사랑을 이루는 복되고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친히 도와주시고 친히 우리 삶 속에 간섭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하신 환우들과 특별히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로 매 순간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고 함께 걸어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기도 제목들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피곤치 않게 친히 간섭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